한번 5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것들이 대부분 일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일은 밤새워서 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밤새워서도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관계에 대한 문제. 제가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어떻게 하면 교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비판입니다. 비판.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찬호라고 하는 그 셰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여자 연예인과 결혼을 했는데 되게 빨리 결혼을 했는데 빨리 결혼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결혼했으니까 빨리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제가 또 알게 됐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났으면 되는데 계속 이제 뉴스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둘이 헤어졌는데 둘이 헤어진 이유가 부인이 술을 먹고 주치우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때렸을 것 같지는 않고 서로 같이 치고받았을 텐데 치고받고 많이 얻어맞은 쪽이 이제 억울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내가 마약을 손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이 사람은 모든 원인은 이 부인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여자는 과거의 남편이었던 이 셰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든 그 글을 보는 사람의 댓글은 누구를 욕할까요? 이 남자가 어떻게 오죽이 못났으면 그 구속되는 판에도 부인 욕을 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해놓고도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헌신하고도 제자들에게 욕을 먹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다가 향기 나는 향유, 기름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겠죠.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건 천국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비춰본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바로 앞에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원인이 예수님께 돌아갔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사서 발에 부은 거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사서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었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떤 게 진짜냐? 중요한 건 부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향유를 주님께 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서 부어서 발까지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소중한 것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소중한 것을 팔아서 향유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져올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길 원할까요? 대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설교 들을 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저 혼자 물어보고 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 같으면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 소중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는 너가 이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예수님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내가 소중한 것을 사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그 예수님 옆에 그 최측근이,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화살도 멀리에 있는 사람이 쏴가지고 맞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쏴서 맞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야,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 조금 사가지고 예수님 드리고 나머지는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 옆에서 상처를 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보셨죠. 이 여인이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행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라면 다음에 향유를 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교회에다가 내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걸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아유 진짜 또 있는 티 낸다고, 꼭 보면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러면서 초치는 은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치는 은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초치지 맙시다. 자, 잘해도 욕을 먹고 그리고 잘 못해도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비판이에요. 인간 관계를 하면서, 교인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비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권사님, 집사님, 그 성도님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린 들을 때는 자기가 했다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그리고 할 때는 들었던 그 적은 생각을 못 합니다.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 비판함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단들이 주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좀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뭐 붙이 4대 일간제다가 이렇게 그 누가 낫다고 이렇게 놨는데 4대 일간 얼마나 주장할 게 없으면 4대 일간지에 그게 이제 난 걸 가지고 프랭카드를 붙여 놨을까요? 신천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속내는 뭐예요? 그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심리 속에서는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른데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지점 속에서 제가 그걸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다른 교회와 차별화 전략 아니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 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우월한 교회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더 나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심중에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을 거다. 그리고 좋은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제 중심의 물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 속에서는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30즈음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비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비판 받아야 될 위치에 서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신학생 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비판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비판이라고 하는 심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심리가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교인이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중소도시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그분이 다니던 교회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그렇게 맞춰주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가게 되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비판해서 여러분의 흠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좋아요, 조금 덮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드러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판을 하되 너를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나 나나 들보든 티든 간에 우린 다 흠이 있다, 비판받을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 맞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퍼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 사람에게 퍼넘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서 나를 늘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족하면 채워주자. 연약하면 도와주자. 부족하다고 삿대질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삿대질하지 말고, 연약하면 좀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비판할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성숙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잔소리 많이 들으신 분 계세요? 잔소리 많이 들으신 분 계시죠? 잔소리로 해서 인생이 변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모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잔소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비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도 전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거 이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 설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제가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웃는 사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웃지 말아야죠. 목사님이 저를 2번 불러가지고 논리학 책을 사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논리가 없는 사람이야,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 안에 좋게 해석을 했죠. 왜냐, 내가 뭐 설교를 잘해봐야 얼만큼 잘하겠냐,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 단 앞에 섰는데 정말 떨려.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적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일 잘 들어요. 그리고 뭘 적어. 이러면은 또 마치면 또 호출을 당할까. 그래서 2번째 호출을 당했어요. 설교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푸른 바다를 생각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잔소리할 때 그냥 저는 시무룩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푸른 바다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상처를 제가 또 이제 넘겼는데, 다른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그분은 저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항상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침에 부르면 출근하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요. 나보고 얘기 좀 하라는 거, 할 얘기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가 되죠.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느 날은 불러다가 딱 적은 걸 가지고
박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참 이거 좋은데 요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알아 누웠을까요? 안 알아 누웠을까요? 푸른 바다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비판하려면 정말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듣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비판은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절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비판의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5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입술이 어떤 것인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요, 칼로 사람의 그 살을 후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칼로 그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처럼 그만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비판은 삼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유시민 씨가 이 짧은 동영상 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눈다면, 비판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근데 유시민 씨가 정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주고받고 살아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이, 그 비판이 근거 있는 비판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내 몫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판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자꾸 그 상처를 곰곰이 생각하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를 더 채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다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 그러죠. 목회자의 적은 때로 목회자일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의 적은 누구예요? 성도일 수가 있어요. 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말 못한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플러스 양념을 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비판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리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는 샘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샘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선을 행하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그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저는 생명나무 교회 가서 참 좋은 게 이 구호가 참 좋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목사님이 저에게 왔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 함께 살자고. 함께 살자고. 지지직 국산 같아도 같이 살자고. 그런 의미로 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좀 흠이 있나요, 없나요? 주여. 근데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되는데 뭘. 아내도 흠이 있고 남편도 흠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습니다, 그렇죠? 흠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좀 눈 감아주고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저는 목회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제가 전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행복한 것이 좋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행복한 것이 좋다. 여러분, 선교에서 일을 할 때마다 잘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면서 의견 다툼 있는 거 있잖아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못해도 행복한 게 좋아요. 바자회를 했어요. 이윤이 적게 남았어요. 그래도 행복하면 좋아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 싸우고 했는데 이윤도 적게 있어요. 이거 최악이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 못해도 내가 좀 낮추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죠. 그걸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에게서는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3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리고 믿는 제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려 다소에서 그는 칩거하게 됐을 때 바나바가 그를 픽업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바울은 소중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바나바는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에 서겠습니다, 내가 왼팔에 서겠습니다 라고 다툼을 벌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아무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라고 내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은혜가 있다고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교회나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경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인들과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 하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이 사람이 뭐 하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우리의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하는 것이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둥바둥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기물을 갖다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할까요? 강대상을 선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헌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기준에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동역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은 홀로보다는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도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홀로보다 함께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삼겹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만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를 좀 돋보이게 하는 마음이 있듯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박수 쳐주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동역합시다. 함께 고백해보세요. 경쟁하지 말고 동역합시다. 제가 이제 오후 찬양팀이 있어요. 오후 찬양팀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목사님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 지어서 뭐 하겠어요? 오후 예배만 있으면 되죠.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옷을 맞추자 그랬을 때 제가 우리 팀이 이제 옷을 딱 맞추면 참 돋보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흰 옷으로 통일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아멘. 네. 옷을 사자고 말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하면 그렇군요. 흰색 옷 매주 흰색 옷을 입는 게 힘드시군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예배가 드러나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드러나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경쟁하지 말고 동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혼자서 100점 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서 100점. 몇 점이요? 그러면 우리 선교회가 일을 할 때는 선교회에 있는 선교 회원들과 나와 합쳐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혼자 100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100점짜리가 없어요. 서로 80점이면 20점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95점 이상은 돼요. 그러면 5점 받아가지고 100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할 때도 항상 얘기할 때 합쳐서 100점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술성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족하면 이렇게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좀 커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의 부족함을 아는지 이 연주자가 엄청 열심히 연습해요. 원곡을 들으면서. 그리고 특성 연습을 할 때도 화음을 넣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화음도 하실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화음 해야지. 그분이 혼자서 화음을 연습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혼자서 화음하고 또 옆에서 덩달아 두 분이서 화음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시라고. 그럼 합쳐서 100점 되는 거잖아요. 홀로 100점 되는 삶보다 합쳐서 100점 되는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뭐라고 고쳐라,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점수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의 점수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족하면서 끝까지 됐다고, 끝까지 안 받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의 호의를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목사님 옛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냐고. 그럼 사주는 거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데 꼭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주면 기쁘게 먹고 또 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100점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쟁하기보다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합쳐서 100점 됩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고 배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 동역하길 원합니다. 동역하는 삶은 내가 95점이라면 5점을 받고 상대편이 95점이라면 5점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합쳐서 100점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